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운전대만 잡게 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히 참을 수 있는 상황에도 핏대가 올라가고 욕이 자주 나와서 여자친구가 제발 화 좀 내지 말라고 한다. 어느 날은 한번 오토바이가 난폭 운전을 거슬리게 해서 크락션을 울렸더니 계속 따라오고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오토바이를 꽝 박아버렸대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사건 이후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합의해 주세요, 무릎 꿇고 한 다음부터는 화가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금융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가 방송에 나와 그런 말 했대요. 보통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데 사실 장애가 아니다. 장애는 조절이 안 돼야 장애다. 앞차랑 시비가 붙어서 내렸는데 마동석이 나오면 다들 분노가 쏙 사라진다. 마동석을 보고도 달려들어야 그게 장애지. 만약 내린 사람이 나보다 약해 보일 때만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건 장애가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주위에서 폭력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보니까 지금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개를 이끈 사람. 이전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연 킹메이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왜 여기서 죽었을까요, 사무엘이? 여기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가, 새 시대가 누구의 시대예요? 바로 다윗의 시대.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역할이 뭐였어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세우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보통 영화 마블 시리즈에서 한 캐릭터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타까워했죠. 누구냐면 아이언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죽여야 했냐, 마블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감독의 말이 그 캐릭터의 역할이 끝났다. 아이언맨이 죽어야 다음 캐릭터가 또 나오고 새로운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의 죽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전 장을 보면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죠.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왕의 선언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적법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될 거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그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1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모여 슬피 울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요.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유다에서 가장 남쪽으로 위치한 광야인데 한마디로 가장 멀리 도망간 거예요.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지난주 사울이 울면서 다윗 너가 오라, 너가 왕이 될 거야 했지만 누구보다도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윗이 가장 많이 봤거든요. 거기다가 자기의 영적 멘토이자 방패였던 사무엘마저 죽으니까 그 상실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모저모 다윗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바란강에 갔다가 다시 온 곳이 어디냐면 마온과 갈멜 지역이래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한 부가 등장을 해요. 남자 이름은 뭐예요? 나발. 여자는 아비가일. 나발은 보니까 부자에다 고집이 세고 포악하대요. 근데 희한한 건 갈렙 족속이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할 때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이 나발은 믿음의 가문에다 재정적인 복도 많이 받았지만 악한 사람이었다. 나발의 뜻이 바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외모가 아름다웠대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4절을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다는 거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이날은 잔치 벌이고 그동안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섬긴 사람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마저 다 불러서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대요. 자, 질문. 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나발에게.
같이 잔치 참. 잠시 참여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잖아요. 광야 다니잖아요. 먹을 게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내가 미리 후원 좀 해서 잘 보여야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당시에? 사울이 무서운데?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잘 나갈 때는 다들 막 환호하고 찾았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다윗을 챙겨주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현실이자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광야는요, 성경에 보면 그런 곳이에요. 배고프고 내 자원도 다 사라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외로워지는 곳. 얼마 전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교회 청년부의 실태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청년부 가면 직업에 따라, 세상에서 잘 나가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대요. 그래서 뭐 연봉 좋은 직업이나 뭐 안정된 공무원이나 뭐 집이 돈이 많거나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북적북적 모이는데, 본인 같이 배달 일 하거나 아니면 무직인 사람 근처에는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 글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 씁쓸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다가가셨을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세우신 나라인데 광야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손에 죽기 전에 어떻게 죽냐? 배고파서 죽을 지경. 근데 다윗은 리더잖아요. 그럼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먹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발에게 가서 문안하고 평강하라 3번 이야기해라. 다시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3번 인사해라. 그리고 너희 잔치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너희 양들과 함께 있었지만 소유를 뺏지 않았다. 오히려 지켜줬다. 그래서 결론,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아들 다윗이다라고 해요. 왜요? 같은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 친족이니까. 그래서 이 종들도 네 종들이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어서 표현해요. 왜요? 지금은 나발이 갑이고 다윗이 을이니까. 먹을 거 앞에서 뭐 체면 차릴 거 있나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한,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이 그 다윗의 소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웬 듣보잡이냐? 자, 여러분, 질문.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수차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승리를 거둔 영웅 다윗을, 국민 영웅,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온 광야 갈멜 지역은요, 예전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이라고요. 그럼 어떻겠어요? 사울의 영향이 크겠죠. 근데 거기서 사는 부자래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편이겠어요? 사울 라인이죠. 근데 사울의 원수 다윗이 왔네? 그래서 일부러 너 웬 듣보잡이냐? 너 사울 주인 배신한 배은망덕한 종 아니냐?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떨거지들, 다시 말해 근본도 모르는 그지들한테 왜 음식을 주냐? 대놓고 모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나발이 약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음식을 안 줄 거면 그냥 안 주면 되잖아요. 왜 모욕을 하냐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한 떡볶이집에서 여중생들이 와서 떡볶이 먹는데 한 친구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왜 안 먹냐 했더니 더치페이인데 돈이 없다. 그럼 그 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있는데 비참하죠. 근데 만약 친구들이 그 애에게 야, 너는 어떻게 떡볶이 먹을 돈도 없냐? 니네 집 부모님 뭐 하시냐? 안 먹을 거면 집에 가. 왜 거지같이 여기 있어? 밥맛 떨어지게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발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요. 그러자 13절에 다윗이 이 행동을 했다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자기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뭘 차래요? 칼을 차래요. 그리고는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가자.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여태껏 다윗은요, 칼을 의지해서 뭘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를 두고 나간다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던 다윗이 여기서는 뭐래요? 뭘로 나가요? 칼로 가요. 그래서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22절만 봐도 내가 거기에 있는 나발의 집 남자들,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벽에 오줌 싸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거 속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몰살시키겠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2주 전만 하더라도 다윗이 그일라 구원했을 때 배신당할 거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없이 떠났잖아요. 아니 지난주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짓밟는 사울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심판을 주님께 맡겼는데 그랬던 그가 지금 모욕당했다고 나발과 그의 집의 남자를 다 죽이겠다. 군사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다윗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이렇게 진짜 분노했을까요, 다윗은? 얼 표정이 빨리 정답을 얘기해라. 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냐? 여러분, 사실 이 시대의 문화에 따르면요, 다윗에게는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나발의 양들이 있는데 해치지 않았거든요. 뺏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군사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럼 남의 양, 뭐 소, 재산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일상다반사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왜요? 나발이 자기 지파, 친족이기도 하고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줬다고요. 근데 지금 나발이 그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니 화가 나죠. 최근에 우리 종환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건물 주차장에서. 서로 차가 지나가다가 먼저 지나가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그 아주머니가 가다가 이게 형제 차를 긁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아주머니가 죄송하다 사과하더니 형제 그 블랙박스에 오류가 생겨서 영상이 안 찍혔다 하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도 움직이지 않았냐? 쌍방에다 뒤집어 씌우더래요. 근데 문제는 주차장 CCTV 영상이 그게 다 찍혔다라는 거. 우리 형제가 시험 들을 뻔했던 게 뭐냐면 그 상대방 차에 나무 십자가 모형이 있더래요. 우리 형제는 사고 났을 때 병원 안 가고 그냥 차 수리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나발 많이 만나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선을 악으로 갚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중에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도 있죠. 뭐 주변 친구, 동료, 교회, 공동체, 심지어 가족. 그래서 부부들이 날마다 싸우는 게 무슨 주제로 싸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왜 날 안 채워주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 상처받았어. 이혼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실족했다라고 해요. 실족했다. 이 실족하다의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덫을 놓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하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덫에 걸린 거예요. 누구의 덫에 걸린 걸까요? 사탄의 덫. 여러분, 사탄이 우리 공격할 때 뭘 공격할까요? 마음을 공격해요. 왜냐면 몸을 공격하면 몸이 아프면 병원 가거든요. 근데 마음은 상처받고 절망하면 치료가 쉽지 않아요. 자살도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이 하기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자살해요. 다른 말로 사탄의 포로가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나발의 말에 실족했냐? 제가 아까 그랬어요.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 기대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자기의.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지라는 내 행동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쉽게 상처받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왜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냐? 왜 나를 이런 취급하냐? 나 안 하겠다. 실제로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하는 게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뭘 해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공동체 섬기고 시간 드리고 재정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고를 누가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사람 몰라도 어차피 사람은요 다 지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중고등 시절 청년 시절 봉사한 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왜 거기 인정의 목숨을 거냐 이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는 의무예요. 의무. 자랑할 게 아니라.
근데 사탄은요, 우리 안에다가 항상 이 자기 의를 집어넣어요.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자부심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늘 전에도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기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니까. 십자가를 차에 달아도 돈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내 목숨도 걸겠다. 뭐 진리 왜곡하는 거 타협하지 않겠다 해서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뭐에 무너지는 사람이냐 우리는 삼시세끼 밥, 돈,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과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야, 네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자부심 갖는 거 다 내려놔라. 너네 사람에게 헛된 기대하지 말고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와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족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참 이상한 건요, 나발의 거절과 모욕을 듣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당하면 화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지는 않아요. 화가 나도. 근데 지금 다윗은요, 분노에 차올라서 이성을 잃었어요.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죄 없는 남자도 다 죽여버리겠다. 자, 두 번째 질문. 다윗은 왜 이렇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을까요? 집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어려워서. 이 나발의 말이요, 우리 자매님이 해준 것도 배경이 있어요.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소년들의 이 나발의 욕을 다윗에게 보고해요. 다윗이 듣보잡에다 주인을 배신한 종이고 근본도 모르는 거지 같은 인간이다. 근데 그 듣는 상황에 다윗만 있겠어요? 누구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겠죠. 지금 대장 다윗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다윗의 자존심이 심히 모욕을 당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지만 참겠다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을 때 같은 룸메이트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 이렇게 코를 골면 잘 못 자요. 그래서 그 형이 물었어요. 형, 코 고세요? 형, 코 고시냐고요? 그래서 그 형이 기분 나빠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래? 왜 기분 나빠서 가지? 했더니 코 고세요를 호구세요라고 잘못 들은 거예요. 형 호구세요? 그러니까 나를 호구라고 나 무시하냐? 화가 난 거예요. 그 말만 들었는데도 호구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그래요. 이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 그럼 모든 부하들 앞에서 호구가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다 죽이겠다.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확인 사살을 할 때 쓰는 함정이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려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평소의 다윗이라면 나발 이야기 들었어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 상황이 어때요? 아까 우리 자매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최악이에요. 배고프고 영적 아버지 죽고 계속 자기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에 이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 그 안 좋은 상황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스레드 SNS에 한 번은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후원 편지 요청을 해도 되냐라고 글을 썼더니 댓글에 누가 이렇게 썼대요. 죄송해요 미리. 야, 이 병신아 그냥 일을 해. 그러자 밤새 그 목사님이 잠을 못 잤대요. 왜요?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었고. 보니까 임대료도가 좀 비싸더라고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근데 만약 이분이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 사람도 많고 뭐 잘 보는 거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말 들어도 뭐래? 괜찮았을 텐데 힘드니까 마음이 지치고 어렵게. 근데 그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긁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누가 자존심을 건든다, 짓밟는다,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모욕했다고 진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거지에다 근본도 없고 왕을 배신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미래의 왕이잖아요. 다만 지금 현실이 왕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니까 힘들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처참해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잘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영적으로 힘드니까 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존심 건드는 공격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던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전과 다윗과 다른 게 뭐냐면, 전에 배신당하고 했을 때는 다윗이 항상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누구처럼 돼요? 바로 사울처럼 돼요. 사울도 전에 다윗 때문에 분노해서 노베 제사장들 가족들 다 몰살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군사들 동원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내가 다윗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상처받고 자존심 상할 때 내가 만약 힘과 권력이 있다? 얼마든지 나 건든 사람 짓밟고 비난하고 내 분노와 복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사울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그 사울에게서 다시 벗어나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귀를 열어두는 거래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 나오는데, 지금 다윗의 군대가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요. 지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군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뭘 먼저 하냐? 음식을 준비해요. 왜요? 다 이 일이 밥 때문에 배고파서 생긴 거니까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음식을 챙겨서 먼저 보내야겠다. 그리고 음식을 챙겨서 가는데 마침 20절에 다윗의 군대와 아비가일이 만났대요. 그리고는 23절에 이 아비가일이 나귀에 내려서 뭘 하냐면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해요. 이 모든 죄를 내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부자 아내예요. 그럼 그 당시 좋은 옷에 풍기는 이 분위기가 일반 사람들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갑자기 그렇게 귀족 같은 여인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다 자기 잘못입니다 하니까 군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멈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25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나발 같은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같이 귀한 사람이 왜 그런 사람 말을 신경 씁니까? 그 바보가 그렇게 말한다고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울 같은 목사 때문에 제가 힘들었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떤 분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회복이 가능하냐? 자기는 아직도 분노가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째, 속이 아픈 환자, 병자이거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면 환자니까 속이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굳이 내가 그 사람 말 신경 쓰면서 자존심 상하고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아파할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게 내 정체성인데. 근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 꼭 이루실 겁니다. 개인의 싸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세요. 당신 원수는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만약에 칼로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해봐요. 그럼 왕이 나중에 되고 나서 치명타예요. 자기 친족과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인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따릅니까? 이미 사울이 그 전과가 있는데 제2의 사울인 거죠. 여러분, 이 죄는요, 사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여기서 나발을 다윗이 죽여요. 그럼 그 다음에 사울 만나면 사울 못 죽일까요? 죽이죠.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 사람의 평가와 이야기 듣지 말고 내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사탄은요, 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너 실패자야. 너 평생 그렇게 밑바닥에 살 거야. 네가 먹여야 되겠냐. 근데요, 제가 맡았던 청소년 중에 진짜 그런 음성을 듣고, 맞아, 난 안 될 거야. 난 실패자야. 맨날 우울해하면서 우울증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덫에 걸린 거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넌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 너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이 2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시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살이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여기서 뭐 생명싸개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이게 혹시? 예전에 가난한 목자들은 양 우리가 없으니까 공동 우리의 양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을 맡기고 몇 마리 맡겼는지 확인 증서를 뭐로 주냐? 양 수만큼 돌로 줘요, 돌. 그러면 그 목자는 생명싸개에다 그 돌을 넣고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수만큼 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양 목자에게는 생명싸개는 양의 생명과 똑같아요. 밤에 잘 때도 꼭 끌어안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항상 소중히 보호하며 지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그렇게 아끼신다. 네가 수많은 죽음의 위기도 있지만 죽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분노해서 이성을 잃었던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요. 왜요?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다윗이 그나마 잘한 건 뭐예요? 귀를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배고프고 배신당하고 광야에 있더라도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누가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래서 다윗에게 더 이상 나발의 평가, 모욕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면 상처받고 기대가 무너지고 모욕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분노하는 상황, 실족하는 상황이 와요. 아무도 그걸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심지어 옆에 있던 제수들도 같이 매달린 제수들도 해봐라. 네가 진짜 하면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거기서 내려가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내려가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들 동원해서 다 죽이고 증명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말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부르심이 십자가의 길 가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조롱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간단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네 나의 길을 따라오면 나와 같이 수많은 공격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건데 그때 누구를 보느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 앞으로 가래요. 어떻게 가야 돼요? 가려면 말씀을 보고 기도로 가야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혜인아, 영호가, 유서가, 종아나, 혜연아, 너희들은 내 존귀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희를 내 생명싸개에 넣듯이 지키고 있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말하든 평가를 하든 대우하든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오늘 본문 이후에 나발은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러면서 모든 나발의 자산이 다윗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이 재산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기반을 만들게 돼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악인을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발과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입고 자존심 짓밟히고 분노를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쓰레기들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신을 배신했지만, 자신을 조롱했지만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분노를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손잡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